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9절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Romans chapter 5, verse 19.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9절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네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19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인류 앞에 놓아 두셨어요. 무슨 길을 놔두셨다고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뭐야? 사망의 길이요. 그 생명의 길은 바로 의인들이 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은 누가 가는 거야? 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았는데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능사가 아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수가성 여인은 뭐 했다는 거야? 모르는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뭐는가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뭡니까?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요? 맞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평생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면은 그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공연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시종일관 의인들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지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하면 죄의 삭이 뭐라 했어요?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저희는 왼쪽에 있는 죄인인 뭐니까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 곧 의인으로 비유된 양들은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디로 가는 거야? 영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인들만 뭐 하는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보면은 의인들은 그 나라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나라가 해와 같이 빛나요? 의인들만. 죄인들이 해당이 안 돼요. 해와 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시편 84장 11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같이 빛난다는 거야? 맞아요. 영광같이 영광의 빛같이 이렇게 빛난다는 거. 누구는? 의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당신 예수님 영접해야 된대. 죄인은 뭐 하는가? 어디 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디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는 거요. 그러면서 열불나게 속된 표현으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뭐라는 거? 어떤 찬송 부르냐면 죄인으로 하실 때 누구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보배 피를 흘리는 무금을 흘려가면서 누군 받으셔서? 죄인 받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자들도 단상에서 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내면서 죽을 놈의 죄인이 단상에섰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단상에섰대. 목사님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면 그 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무슨 죄이냐? 이거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되려고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전부 죽을 못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죽을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느냐?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해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네.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믿으라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제가 펴보자는 걸 다 펴봐야 돼요. 303페이지가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어도 만약에 죄인으로 나타나면 예수님이 너들 죄인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해요. 그래서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요. 그리고 의인들은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말한 거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뭐를 누리는 거?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만요? 의인들만. 죄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아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행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 말이가 다 보여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돼 있었고 장래 있을 것 미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나간 걸 다 찾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것을 이미 과거에 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류를 심판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야? 첫 번째 케이스가 뭐야? 맞아. 노아의 홍수 심판. 기식하는 생물을 그냥 싹쓸이 멸절 심판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뭐야? 맞아.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의 심판이요. 어떤 사람은 니느웨 성 요나 때의 심판이라는데 요나 때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가 이방 젠타일이요. 느네바는 아수르의 수도요.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방인들한테 가면서 신배요. 요나서 3장 4절에 하면 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하니까 이방인들인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금식을 선포하면서 했죠.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서 전부 회개 기도를 해요. 백성들로부터 말인가 왕까지 전부. 그러니까 심판하기로 한 니느웨 성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 케이스는 노아의 홍수 심판하고 두 번째 말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요. 이것이 구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에. 근데 그 구약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한 지나간 심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뭐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교훈적으로다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악하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노아 때, 롯의 때와 같이 이렇게 교훈적으로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주의종들이. 여러분이 여태 들어왔던 설교는 천만의 말씀,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속에 세상 끝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내가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비하게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속에 전부 감춰놔 버렸어요. 그건 구약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 히스토리컬 이벤트를 끝나는 게 뭐란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의 됨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맞다는 거? 멸하였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7 식구를 데리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그 세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만약에 홍수가 나서 싹쓸이 멸절 심판받을 때까지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뭐했다는 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인자의 맘은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뭐했느니라? 소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라? 비슷할 거리 아니요 그러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뭐라는 말씀이야? 뭐의 그림자라는 얘기야? 인자 때. 인자는 예수님이요. 인자라는 말씀은 Son of Man이요.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인자. 인자라는 얘기는 Son of Man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서 예수님은 누구야? 인자예요. 근데 인자에 나타난 날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조만간에. 그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비밀을 전부 어디에 숨겨놨다는 거야?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속에 전부 감춰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롯의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때 어떠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깨우치면은 나도 만약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먼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뭐였다 그랬어요? 동행한 자였어요. 노아는 뭐라는 말씀이야? 의인이요. 죄인이 아니고 뭐?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뭐였다는 거? 동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얘기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구한테 와 있었다는 거야? 노아 선지자한테 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는, 받은 그 자체가 그게 뭐야? 그게 의인이요. 너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야. 노아가 순종하라도 구원의 방주 지어서 일가족을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말이야.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도 한 가지도 의롭다함을 얻을 행위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하나님의 의를 의로 여겨주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고 입 딱 닫으면 안 돼. 아까 대표기 되는 것 같이. 자기가 하늘의 도를, 의를 알았으면 그걸 뭐 해야 되는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노아는 전파를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뭐 했냐면 보존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뭐 했다는가? 그 세대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모두 구원함을 받았어요. 롯도 마찬가지요. 베드로서 2장 7절 하면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탄식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롯은 죄이냐 의인이냐? 의인이지. 불법이라는 얘기는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신앙인의 법은 뭐야? 이 성경이 법이요.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어느 누구도 성경을 알려주는 자들이 없어요. 겉에 글씨 하나 읽어놓고 만 가지 교훈의 설교를 하면서 신앙인들을 그냥 컴포트만 시켜주고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이게 다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7, 80년, 5, 60년 해도 성경을 신비하게 몰라. 네. 세상에서 크고 짧은 거는 뭐 보면 안 돼요? 재보면 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에 오셨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결단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하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심판하기 전에 피할 길을 이미 내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다? 맞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너네가 40일 40주야를 비를 내려가지고 기식하는 생물을 멸절 심판할 거니까 너는 구원의 방주를 뭐하라? 짓거라 라고 피할 길을 내주세요. 언제? 노아 때. 그래가지고 노아는 구원의 방주 지어가지고 일가족을 다 구원을 했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요. 롯의 때도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내일 아침 동이 틀 때 이 성이 불바다가 되니까 불심판이 임하니까 너는 내 가족과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성중에서 뭐라? 이끌어 내려라고 피할 길을 다 내줘요. 피할 길을 내주는데 따르지 않으면 지 팔자 소관이지. 롯의 처는 뭐 사위들은 뭐라 했어요? 농담을 해서 아이 장인어른이 백주 대라자 뭐가 어떤다고요? 동이 들 때 뭐가 임한다고요? 장인이 얘기하는 걸 농담으로 여겨버렸어 사위들은. 그리고 롯의 처도 심지어는 롯의 처도 나오다가 뭐냐니까 뒤를 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려가지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낱낱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또 롯의 사위 같은 자들이 또 등장할 거고 롯의 처 같은 자들이 또 세상 끝나 똑같이 또 리피트가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를 의로 여겼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만약에 믿는 자들은 믿고 따르는 자들이요. 이 한마디로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이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의인의 세대에 계시더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동행해 준다는가? 의인들하고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아무리 단상에서 쫙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귀를 막아버리세요. 요한복음 9장 30절처럼 하나님은 의인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느니라 들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롯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성의 때도 그렇고 의인들은 뭐하면서 구원을 받고 육체의 생명을 구원을 받고 죄인들은 이제 뭐 하는 거? 몽땅 전부 심판을 받아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나갈까? 네, 찾아보자. 먼저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서 2장 5절이 384페이지가 되겠네요. Second Peter chapter 2 verse 5.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384페이지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니까 노아 식구니까 노아하고 노아의 식구들은 그 세대 사람들에게 뭐를 전파했다는가? 심판의 메시지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또 6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사 자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십시며 7절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러니까 롯은 죄이냐 의인이냐? 의인이지.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사했느니라. 자 보세요. 불법한 행실이라는 얘기는 잡으세요. 이 성경의 법인데 잡으세요. 여러분 교회만 나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면 환난 면하고 전부 틀림 받아가지고 환난을 몸에 낼 것입니다. 그렇게 뭐하는가 단상에서 설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의 뜻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의 다른 말을 하면 그건 다 불법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법 선자들은 예수님도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내게 썩 뭐하라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면 못 쓰여버렸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을 했는데 그 밑에서 하나님의 선들은 아멘 아멘 하고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니까 멸망의 길을 따라가니까 이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심령은 어때요? 우라통이 치밀지 심령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심판의 길을 피할 길을 내준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만 가지 비진리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미혹하는데 그런 데는 그냥 교회를 개척하면 5년 만에 그냥 한 100여 명씩 막 늘어나고 한 10여 년 되면 그냥 200명, 300명씩 불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데는 전부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를 전파한 의의 말씀은 뭐 하는가? 귀를 막아버려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심령이 뭐가 되는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전부 세상 끝나려 가면 이제 심판을 계시록에 창세후 전무후만 환난을 몸에 수 있게 하나님이 전부 뭐냐?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인을 쳐줘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음새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죄는 결단코 사여준다 안 한다. 결단코 사여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6절에 어떻게 종결되는지 아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리다? 망하리다. 악인이 죄인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전부 뭐 그냥 세상에서 못 쓸 짓 하고 그런 사람 악한 게 아니야.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악한 자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의인들은 구원받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은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전부 그냥 안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폴리가미가 돼버린 거예요. 일부 타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떠나버려요. 인간 세상을.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고 그들의 날이 뭐냐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해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서 고대 용사인 네피림의 족속들이 탄생을 해요. 그들은 고대 용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부 키가 2m가 다 넘은 2m 한 50 정도 되는 한 50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뭐냐면 악해. 그러면서 이 죄악상이 이 세상에 뭐냐면 관용하라고 그냥 꽉 들어찼다는 게 관용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인간 지음을 한탄하시고 이 지면에서 사람들은 물론하고 육축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그냥 싹쓸이 뭐냐면 멸절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뭐냐면 작정을 해버려요. 왜 홍수 심판했다고요? 이 죄악상이 이 세상에 뭐 했다는 거? 꽉 들어찼다는 거, 관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더해, 노아 때보다.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의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어디까지 도달하냐면 하늘까지 도달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 공의 죄인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죄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의인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대하고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일을 의로 여겼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마물 앞에서 장막에서 소돔성으로 향하는 하나님과 그 두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면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것을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요. 주여! 저 소돔성에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만일 저 성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시면은 그래도 저 성을 멸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50명을 네가 그 성에 가서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가서 찾아보니까 50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막 뛰어가지고 하나님한테 50명이 없으니까 만일에 45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니까 라고 하니까 45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갔다 45인, 30인, 20인 10명도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과 영이 비어듯해가지고 뭐가 된가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이런 것이 구약에 있었던 한 뭐예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끝나는 게 뭐라는가? 아니라고 제가 증거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제 26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몇 편이냐면요. 125페이지가 되겠네요. 노아 때와 된 것 같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된 것 같이, 누가복음 17장 26절이요.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때에도 그러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다 멸하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하리다? 그러하리다 했잖아요. 예수님에 나타날 때도 다 뭐인가? 그렇다 했잖아요. 그러면 노아와 롯의 때 홍수 심판은 인자 때 심판에 뭐라는 얘기야? 섀도우라는 얘기지. 그림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은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때나 심판받은 자들은 공통점이 뭐야? 죄인이었지, 죄인. 이 죄의 근원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래요. 아담한테. 동산 중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내가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아담의 아내 여자가
창세기 3장 1절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3장 6절은 싹 뱀이 끼우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그냥 떡 받아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서 이 땅의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죄인이 됐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굳이 얘기하면 무슨 죄? 무슨 죄?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게 맞아요. 원죄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의 온 인류가 뭐가 된가? 죄인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소위 얘기하는 유전죄라 해요. 유전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 원죄가.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로마서 6장 13절은 죄의 사순 사망의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또 뭐냐면 유전죄에다가 또 뭐냐면 율법을 줘가지고서 율법은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 하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으리라 하면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요. 죄를 더 푸덮어내는 거 계속 더해버리는 거 애덮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날 율법을 지키려래.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저 미들레스트에 있는 요 맨하탄에서 빵떡 모자 쓰고 다니는 주이시들 있잖아요. 율법은 애초에 지킬 수가 없는 법이요.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0절 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왔다. 없으니 율법은 뭘 깨닫게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하람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의 길로 나가려래.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들은 전부 뭐한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는 게 성경에 또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왜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나? 왜 제 눈에는 그게 보이나? 그 성경 구절이? 그걸 암송을 해도 인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뭐이기 때문에 신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게 만들고 내 눈에 그게 보이게 만드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뭐가 임했기 때문에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거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 안 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온갖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에 거쳐 넘어져도 모든 것을 말인가 다 율법 다 받는 거래.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링컨타운 들어가다 아이고 맨하탄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쫙 빌딩집이 보이는가 아이고 나도 저런 빌딩 하나 하면은 뭐 하는 거야 이미? 말 끝나기도 전에 뭐가 되는 거야? 빌딩 도둑놈죄 걸려버리는 거야. 도둑.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귀습감 며느리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면 무슨 도둑놈 되는 거야? 혼치라고 예의 바른 아가씨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뭐 해버린 거야? 며느리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율법은 애초부터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아니다? 아니야.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의인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땅 그 아래 있는 자들은 뭐 아래 있는 거야? 죄 아래 있는 거라서 의인은 없나니 그런 자들은 전부 만해가 하나도 없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두 다 뭐라는 말씀이야? 의인의 반대는 뭐야?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 로마서 6장 23절 하면 죄의 탓은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인창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 거야?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보면은 전부 뭐 하는 거? 사망을, 그 결과는 전부 사망이요. The wage of sin is death라 그래가지고 사망을 낳는 것이요.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온 인류의 뭐였던 거야? 운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서 유전죄가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줘가지고 전부 죄를 또 푸더퍼내니까 애더블 시키니까 그걸 갖다 자범죄, 고범죄라 해서 소위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부 뭐가 되는가? 온 인류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뭐가 되는가? 하나도 없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 인류의 뭐였어요? 운명이었어요. 이 인류의 운명을 뒤바꿔 놓으신 분이 누구야? 맞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탄하기 전에 아들을 낳으니 천사가 고대하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한다? 구원해낼 자이심이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예수님은 저기 자기 죄에서, 죄니까 유전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모든 죄에서 뭐 할 자요? 구원해낼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그러니까 구세주요, 세이비요. 그래서 메사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뭐라 했어? 양이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 받았다면 기독교인들이 그냥 우르락불 쌍심지를 켜고 대들더라고. 한 20여 년 전에 그 성경 구절을 보여주기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우락부락 하면서 흥분을 해가지고서 화를 내더라고요. 성경에 써 있으면 믿으라 이거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전부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살 길을 일러줬어요.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았다는가?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니까 예수님이 뭐 받았다는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까. 율법은 무슨 법이야? 이게 저주법이에요. 저주법이요.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뭐냐면 끝내버렸어요. 로마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니까 마침에 되시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맞춰주신 줄로 매섭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의인으로 취급받게 해주기 위해서, 의인으로 나타나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끝장내버렸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확인하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Galatians chapter 3 verse 13. 304페이지가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3장 먼저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인데 확인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는 거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는데, 율법의 행위대로 전부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죠? 근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가 없는 법이라서 율법은. 자, 갈라디아서 손을 끼고 로마서 이제 3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몇 페이지냐면은 243페이지가 되겠네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여기 없다고 써있잖아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붙여 나는 죄인이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누가 필요하다 이거야.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거야.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거요. 절추모.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나한테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비춰보면 너는 죄인이지 영락없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너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됐냐면 몽학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제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 23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믿음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아는 거예요. 7, 8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면서 24절 한번 가보세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어린아이 선생이란 말이에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전부 죄인으로 나타나니까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해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만약에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은 저주의 법이라었어요. 그 저주를 다 받았다 그랬죠? 그거 이제 확인해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철좀 하세요. 철좀 하세요. 성경 좀 그만 찾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아래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이걸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게 그게 어디 가는 거야?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구약에서 죄가 있는 자는 그 자리에 쳐 죽여버려. 대제사장도 피를 뿌려가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라고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 쳐 죽여버려요. 그림자예요 전부. 히브리 9장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죄이냐 의인이냐? 의인이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들여도 죄야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립시다. 그런 데는 수십만 명이 예배드려도 재림주를 맞이할 자가 있다 없다? 한 분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해본들 무용지물이요. 왜? 구속사역은 성경에 뭐 하는가? 기록된 대로 이기 때문에. 써 있잖아. 죄와 상관없는 자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재림주를 맞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써 있잖아 성경에.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자. 히브리서 가봐. 히브리 9장 28절이 362페이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인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써있잖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재림주를 맞이할 자는 죄이냐 의냐?
전부 의인들만 죄 이름주를 맞게 돼 있어요. 그 11기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뭘 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기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잡으세요. 절tum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열어놓으신 산길이요. 그 산길이 뭐냐면 휘장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휘장은 저의 뭐라 그랬어요?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넣고 새로운 산 길인데 휘장은 저의 육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고서 나의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라는 것을 그 성경 구절을 뭐냐면 그들은 의인들은 마음판에다가 있죠. 생각과 마음판에다 그냥 팍 새겨버려요. 그런 자들의 불법과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뭐냐면 기억조차 안 해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 불의와 죄와 불의를 다시는 만인가 기억지 아니하려니 다시는 너희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는데 자 다 같이 한 주간에 죄를 자박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이꼴에 한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많은가 그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봐. 자, 11에서 10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1기) 10장 17절이 363페이지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여기 있잖아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있는데 계속 그런 제사만 드리냐고 천지사방이 온천하가다. 자, 그 앞에서 11호 8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10절부터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 요게 새 언약의 말씀이요.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여기 써있잖아. 안 한다고 써있잖아. 기억조차 안 한다고 써있잖아 여기. 절제하세요. 그래서 휘장은 저의 육체니까 이들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까 예수의 육체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맞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완전히 뭐 받은 거야?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의 골격이요. 핵심이요. 이해가 되세요? 죄에서 뭐인가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이 여기 들어온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되는 의인이 되는 거지. 그 성경에 죄에서 이들은 완전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해줄 거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5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뭐하고? 해방하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 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서 뭐 했다는 거야? 왜 그런 게 제 눈에만 보이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봐. 자, 계시록 1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이제 몇 페이지냐면 계시록 1장 4절 한번 가봅니다. 399페이지요.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시와 그 보호자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한절라 매서매나. 이거 아멘 다 해야지. 아멘 안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한절라 매서매나. 이렇게 완전히 죄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이 정죄하냐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는 거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그걸 뭐래가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뭐다?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인한테 난 이제 의인이 알아보세요. 당장 손가락 잡으면서 우리 목사님도 죽을 뭐 죄인이라도 넌 집사 주제 뭐라고? 그 어느 교회 나가? 교단이 어디야? 이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요. 그렇게 무지몽매한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십자가의 왼수야. 그리스도의 왼수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절규를 하면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하면서 다 이거 따고서 해놓으셨는데 구속사역을 이루어놓으셨는데 의인은 만난에 뭐라는 거? 하나도 없으면 뭐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을 뭐라는 거? 구속사역을 다 하면 성들이 다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 아니야. 디나해버리는 게 아니야. 그들이 십자가 왼순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놔버렸어. 성경에 빼도 박도 못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느니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이야. 눈물이 나올 정도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뭐야? 멸망. 저의 신은 뭐라 했어요? 배라 했어요. 배. 시도막을 위해서 있는 거야. 신은 배라는 얘기는 뭐라는가? 이거 복고 시도막. 목구멍에 포도청 이걸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 좋은 말씀 여러분한테 증거하는데 어떤 거짓 목적 가지고 요구하는 거. 목사님 말씀이 참 심령밖에 좋으시네요. 저에게로 오시면은 일단 사례비가 월 얼마? 기본이 10만 원, 10만 불. 그 사택 방이 몇 개? 한 4-5개 있고, 노후 대책, 매달 원하는 대로 10만 불씩, 20만 불씩 평생 저희들이 보답해 드리이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와가지고 여러분 사연하라 이러면서 글로 따라가요. 쫄래? 골로 따라가면 뭘 가는 거예요? 배를 위해서 가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요. 그 배를 기어 다니는 자들이 성경 뭐라는 자, 그들이 뱀인 거예요, 뱀. 내가 평생 배로 다니면서 주어질 받는다 그랬잖아요. 억만금 이 세상 모든 거 다 준다라 보세요. 제가 가나, 누나를 깜짝하나, 여러분 버리고. 왜?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데. 성경 뭐라는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 만해가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요. 성경 일러줘도 한 구절도 깨닫지 못하는데 억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있어봐. 여러분 한두 명 말씀 메시지를 깨우칠 수 있는데 한두 사람이 더 귀하지. 억만 명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제 잡으세요. 인류는 원래 죄인, 의인은 원래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아담의 유전자가 내려오고 또 율법을 줘가지고 다 율법에 아니라 의롭다 하면 육체가 없어 전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인류 운명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해서 저주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말끔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게 그게 어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뭘 다 담력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길은 누굴래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은 저야 뭐라 했어요?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잠이 있다 없다. 자, 로마서 8장 1절. 요건 확인해 봐야지.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이 몇 표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죄인이 아니야. 오히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 그래서 의에 이르고 이비리 신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11장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하면 죄인들은 어디에? 영벌에 들어가요. 그리고 의인들은 뭐라는가?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하면 의인들만 그날에 아버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에 들리셨습니까? 네, 다 들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뭐가 되는가? 노아와 같이 뭐가 되는가? 의인이 되는 거야. 의인으로서 의인들하고만 하나님이 동의해 주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만 계시니까 여러분이 새하늘에 새 땅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말인가?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창세 후 전무 후만 기회시력에 7번의 재앙이 떨어질 때 환난을 세입되게 면해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이어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